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평소보다 좀 뭔가 큰 것 같다. 달라진 게 없을 텐데. 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성서 모짜리 1권 오늘 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교재 226쪽이고요. 이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2부를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발췌한 몇몇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직접 체험했던 목격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자렛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되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으로서 세상에 전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거를 가르쳐가지고 캐리그마라고 부른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이 이게 여러 군데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정형화된 그런 양식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제 신앙 고백문의 신경으로 성문화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여기 참고 자료에 있는 것 같다가 또 다 해라한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나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 지난번에 봤던 그리스도 찬가 같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바오로가 다 적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찬가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정리되고, 그래서 살짝 앞쪽으로 가 보면은 그거 나와 있잖아요.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217쪽으로 조금 앞으로 나가면 신앙 고백문의 제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여러 이제 그런 표현 양식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2세기 말에 이제 이네레오 성인의 이단에 대항하여 이제 어떤 데는 대이교도 뭐라더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드버수스 헤레시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단에 대항하는 책에서 신앙 고백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예전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론적인 신앙 고백이 좀 따로였지만은, 이제 이 신경 이레네오 성인의 이단에 대항하여에 있는 것들부터 슬슬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미사 때 사용하고, 주일 미사 때는 신앙 고백하죠. 네,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국 신부님들과 신자들은 짧은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들 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교회 공식 기도문인 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용이 가장 풍부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해가지고 성자 하느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많이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령을 믿으며 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면은 대충 그 시대 사람들 다 알았어. 이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뭐라 왈가왈부할 게 없었는데, 뒤에 조금 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할 때쯤 되면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성령께서는 여기 뭐 뒤에 봅시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죠. 전체적으로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좀 더 풍부한 내용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도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에 대한 이 신앙 고백 기도문으로서 신경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것들이 자리 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다시 우리 오늘 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청중들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선포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이제 그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일진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 캐리그마가 선포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알아듣고 이 신앙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 회개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아할 수 있는 것들이 원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아할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 기적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내용으로서 선포되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의 대상인 청중들이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는가? 22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했던 것은 누가 그걸 듣게 될 것인가, 복음을 들을 청중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세 그룹의 청중들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본토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겠죠. 그냥 그 첫 번째 청중군이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유다이아 그 지방에 거주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이고, 그리고 그 뭐 안식일이나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도 바치는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봤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이 복음 선포 그 담화에서 청중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아람어가 일상 언어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본 사람들. 자, 두 번째 청중들은 이제 나 화면도 안 넘겨 그냥 마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쪽에 마련해놨는데,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여기 말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큰 도시들, 그리스계 도시들, 안티오키아라든가 저 밑에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아니면 더 멀리 로마라든가 이제 이미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의 교포 공동체들이 있었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상 언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성경도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유다인들이긴 유다인들인데
팔레스티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들 가운데에서는 일부가 이제 파스카 지낸다고 또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그 밖으로 나가고 이제 했던 이야기들도 있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있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다교적인 배경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 당대의 그리스식 그 다신교적인 그 문화 체계 안에서 그냥 살아오고 있던, 그래서 유일신인 하느님에 대한 그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을 세 번째 부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말할 여지 없이 세 그룹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죠. 원래 그 동네 뭐 칼레스티나 지역에 살았고, 그 안식일이 되면 회당 가가지고 이제 그 했었고, 나름 뭐 성경 이런 것들도 하고, 거기 카파르나움의 유적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유적이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어부이긴 하지만은 꽤 잘 나가는 어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 되면은 그 회당에서 있는 그런 뭐 예식들에 잘 참여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성경도 좀 읽을 줄 알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어부이신 그분이 이제 그 아예 전문적으로 그 율법 교사라든가 뭐 회당장을 할 정도라든가 그만큼의 성경 지식이 있지는 않았겠죠. 네, 또 뭐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일상 언어가 아람에어고 이제 그런 출신 자체가 이제 그 팔레스티나 지역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오로가 이제 두 번째 그룹인데 첫 번째 그룹에 살짝 속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타르수스라고 하는 동네 출신인데 이 양반은 전문적으로 율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뭐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 배경 자체가 본토 팔레스티나 지역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좀 두 번째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활동 자체도 나중에 사도가 된 다음에 활동 자체도 더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니콜라우스라던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콜라우스 같은 경우는 안티오키아 출신의 개종자였고 이 사람은 그 전에 이미 그 유대교를 받아들일 사람인데 그쪽에서 뭐 같이 유대교 신자였지만은 개종한 사람이고, 코르넬리우스 역시 하느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인인데 그 유다교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 부대의 백인 대장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이제 이제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리오파고스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니시오는 이 사람은 특별히 유다교적인 배경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죄송합니다. 이 대상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됐던 거죠. 복음 선포의 최종적인 목적은 선포된 복음을 청중들이 알아듣고 거기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대상인 청중들이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면은 이제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다 같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분이 우리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그 하느님께서
부활시켜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의 그 청중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아예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유일신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래 믿고 있던 그 신들은 우상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과 사회 환경 그리고 각기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초기의 복음 선포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유다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믿게 된 것들이 참 많았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방인 세계 속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결과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기 한 1, 2세기 전부터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을 다져왔었던 디아스포라의 유다이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그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는 아마 알았을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또 그 아예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라면은 유다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렇게 확산이 쉬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다교 선교사들은 선의의 이방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었고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미 70년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토대가 되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것도 없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선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이제 그리스 세계 그 헬레니즘 세계로 이렇게 나갔을 때 참 뭔가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느님께서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유다인들이 행한 복음 선포의 일부 내용을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그대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본문을 다룰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하느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모세의 율법 전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 그룹에 완전히 들어갈 만큼 이제 그러지는 않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유다인들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놀았으니까요. 이제 그 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이제 할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상의 어떤 율법의 굴레를 계속 다른 이방인들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같은 성체성사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을 경외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투신할 수 있었던 유다교보다는 접근성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캐리그마가 확실하게 선포되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됐죠. 그 많은 것들이 치유라고 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이제 위에 일하는 사람들이 행한 기적들과 그들이 행한 복음 선포가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이나 4장, 5장 그리고 14장 8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은 이 기적 이야기들과 선교사들의 담화문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장 같은 경우는 성전에 갔더니 이제 뭐 그
안진뱅이 거지가 막 이렇게 그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줄 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오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들, 뭐 이제 14장에서도 막 이게 에페소 가가지고 마귀 쫓아낸 거였나 어쨌든 지금 전부 자꾸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바오로 사도 이야기 듣고 있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 다시 살리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치유 기적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끔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동료들 중 하나가 행한 기적을 마치 복음의 근거인 양 제시하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이 기적들로서 이제 증거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들은 유다인 청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기적들은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모든 이에게 알려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위해 언약하신 구원을 예언자들이 어떤 말로 예고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머니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라는 이사야서 29장 18절의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그러한 귀머거리와 소경을 치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신 그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이제 이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그때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배경이 있는, 예언자들에 대한 배경이 있는 유다인들에게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이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치유자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거짓 신이나 우상들에서 어떤 형태의 구원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헛된 짓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복음 선포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결집되면서 복음서라고 하는 형태들로 이렇게 나왔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마귀 들린 사람들에서 마귀들을 내쫓았었고, 또 뭐 죽은 이들을 되살리시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근거로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가 모두 성문화된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복음 선포는 말로 전해졌던 것,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시면서 이루셨던 기적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어제 복음 말씀이었나, 그렇죠? 너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걸 떠올렸고,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복음 선포자들에 의해서 복음 선포의 근거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선포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난날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라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자렛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보여주셨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 선포의 근거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춰내서 말했을 뿐입니다. 복음 선포자들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은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을 믿고 구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지난날 보여주셨던 것과 유사한 구원 행위를 언제든 되풀이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이제 믿음 보시고 이렇게 당신이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사도들이 하는 기적 보면 많이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기적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기적이 언제든지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또 널리 이렇게 퍼뜨렸던 것이고 그 기적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내 복음서를 만드는 원천이 될 자료로 남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활동 내지 업적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 선포의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말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 선포의 내용 안에 삽입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고 선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갖고 있던 안식이라던가 성전이라 같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유다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들이 중시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강력한 견제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주님이신 예수님 역시 자기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논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반대자들과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짧은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이제 이야기로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서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접하면서 그렇게 듣게 되면은 마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들을 누가 옆에서 막 열심히 적어 놓은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억해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편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었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었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었지 했던 것들이 기억에서 떠올려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먹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흔적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 담겨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르코, 마테오, 루카가 좀 서로 다르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세 복음서마저 좀 다른 관점에서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각각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거다라는 거죠.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 이제 시작하면서 아마 4권쯤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마테오 복음사가의 공동체는 이미 그 1번 첫 번째 청중들, 그러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했었던 거고, 그 루카 복음사가의 청중들은 대체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2번 내지는 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담화문들에서 그 선교적인 담화문들,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 가지 담화문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에서 담화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그 분량을 통해서 확인될 만큼 절대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수록된 담화문들은 한결같이 선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누군가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따옴표 쳐져가지고 누가 얘기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담화문들 이제 6개의 담화문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것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섬기고 있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정통 유다인들을 복음 선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아마 코르넬리우스 네 집에 가서 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9절의 본문입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막 그 여러 말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누가 그랬죠? 저 사람들 취했구만.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본문 보죠.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를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내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날을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깨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있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에는 또 요거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서죠.
자,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들을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도와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되기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셔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또 보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 5장 27절하고 32절인데 저는 조금 더 그냥 쭉 다 적어왔어요. 그렇죠?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화면 전환을 잘못했네.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셔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지금 최고의회까지 이제 가게 됐고 최고의회 사람들이야말로 정통 유다교 이 사람들이죠. 사두가이들하고 바리사이들이잖아, 다들.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토대로 얘기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 36절, 43절인데, 일단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심의 코르넬리우스는 온 지방을 경외하고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집에 간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던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룹이 달라지죠. 이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었던 코르넬리우스과 그 친구들 집안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본문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는 더 이제 여전히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긴 하지만 유다 신자들이죠. 자, 본문 한번 봅시다.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부터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에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안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나 망해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줘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다섯 번째 코르넬리우스에게 한 거하고 지금 읽은 여섯 번째 본문하고는 이제 대충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한 건데 이제 지정학적인 차이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코르넬리우스의 집은 야포이기 때문에 팔레스티나 지역이에요.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군인 백인 대장이고 이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지만은 하느님을 믿고 유다인들하고 잘 지내던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자체는 이방인이긴 하지만은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안다라는 건 전제를 깔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바오로 사도가 한 이야기는 이게 어디였더라? 또 요거는 좀 디아스파라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그 이스라엘 여러분 그리고 또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되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본문을 더 보게 될 건데요. 이 경우에는 순수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14장 15절에서 17절의 본문은 이제 리스트라에서 이제 치유의 기적을 막 해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 이 제우스 신전의 사제가 막 와가지고 황소 바치려고 막 하고 막 이제 이러니까 옷을 팍 찢으면서 그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 바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1절은 보면 여기는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한 것이죠.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게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해가지고 그분을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심으로써 우리의 주님과 메시아가 되셨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문제는 청중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참여시킬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을 듣게 될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목적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모든 시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나의 표본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췌해서 인용한 6개의 담화문들을 상세히 주시해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만 청중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음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6개의 담화문 이라기보다는 뒤에 2개 더 있으니까 8개의 담화문 가운데를 하나하나 다시 읽으면서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적어보라. 그리고 그 세 그룹의 청중들 가운데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본문에는 보통 뭐 담화문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분이 누군지를 대충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선 어디입니까?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제 요것들이 이제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인 여러분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첫 번째 그룹이죠. 아직 예루살렘이고. 이미 하느님 잘 알고 있고 유다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역시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또 여기 모여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또 그 첫 번째 부류고 그리고 네 번째 본문 같은 경우는 아까 어디다? 최고의회에 세워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회 의원들이다, 의원님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회가 그 청중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본문에서 이제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어떤 사람인가는 조금 앞쪽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카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로마군 백인 대장이다. 백인 대장이 대충 100명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이다라고 하니까 대충 지금 중대장에서 대대장 사이, 그 정도 됩니다. 병력 규모가. 그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신심이 깊었고 온 지방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이 사람 분명히 로마군 소속이에요. 로마군 소속이고 대충 장교잖아, 그렇지?
장교라고 해야 되나 부사관이었는데 어차피 그 당시에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없기는 했지만은 백인 정도를 그 한국에서 초급 장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위치이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되게 로마 시민권자의 가능성이 아직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까지 용병들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이제 유다인들의 그 하느님을 경외하고 또 그 잘 지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집에 누가 모여 있었느냐가 24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코르넬리우스하고 그 집안, 집안은 이미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의 가까운 친구들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코르넬리우스를 보고서 조금 이제 그 유다인들의 그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 가까운 친구들이 오히려 그 유다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제 그곳에서 지금 이 주둔지이긴 하지만은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당대 그 주변의 유다인 친구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그들을 이제 이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하느님을 받아들인 사람, 아까 두 번째 부류에서 이야기했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그 13장 17절 41절 여섯 번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동네가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이제 어디 다른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러니까 교포들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유다인들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일 거고,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들의 영향을 받고서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된 그 지역의 다른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고,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번째 본문.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게 그 리스트라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제 요게 이방인들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이 요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것들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우스 신전에 사제도 있었고 막 이제 그렇게 막 기적을 행한 거 보고 이제 바르나바가 제우스고 바오로가 헤르메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미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하고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이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 그런 헛된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즉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바오로는 이제 그 마지막 본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아테네 시민 여러분하고 이제 아테네에서 얘기했으니까 아테네 시민 여러분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다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유다인들과 모두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위에 그리고 코로나 수행관님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여러분하고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리스트라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이고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들이 앞쪽 4개가 이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본문은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볼 수 있고, 이제 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본문은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본문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읽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담화문들 가운데서 가장 긴 거 해봤자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분짜리 갖고 끝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이제 복음 선포자들이 자신들이 선포하고자 했던 복음의 요약이나 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는 선포되어야만 했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더 이상 덧붙일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소개된 담화문들이 사도행전 저자 루카에 의해서 축소 편집된 담화문들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루카는 그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이 오래된 자료들을 많이 사용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루카복음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전해받았던 거를 테오필로스는 당시 귀하에게 순서대로 일러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 전부터 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예로서 사도행전이 편집될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호칭들이 여기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루카는 유다인 청중인들이나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한 복음의 선포의 양식이 결코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한정된 지면이고 이제 전에 전승받았던 것들을 이제 전에 정리해가지고 적으면서도 이제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 이제 맞는 그런 담화문들을 이렇게 편집해 넣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다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했던 앞쪽에 6개의 담화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뒤에 있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에는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뭔가 진도가 안 나갔죠. 다 뭐 이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에 대해서 더 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에서 이제 뭐 약간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유다인 청중들을 대상했던 선교적인 담화문들은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어떤 것이었고, 나아가서 구원 역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소개한 6개의 담화문을 잘 한번 읽어보라라고 했는데, 아까 읽어본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각각의 담화문 안에서 3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님 사건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여기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거,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의 내용 또한 예수님 죽으심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서 그분의 부여된 호칭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했는지, 특히 그분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됨으로써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복음 선포의 내용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이 복음 선포는 회개를 동반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났으면은 회개해야 돼. 지난날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의
동참하는 것이죠. 나도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동참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의 삶으로 옮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의 우리에게도 세상 끝난 날까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개의 담화문을 잘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요 질문들을 답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6개의 선교적인 담화문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앞에 뭐 3가지 다 적어 놓으셨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뭐 자세히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뭐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하느님께서 예고한 바를 성취한 것이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질적인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죽음과 부활을 이제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답지에 있는 거 100개 온 거니까 빨리 옮겨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그런 사이에 물을 좀 마시고. 자, 얼추 다 적으셨을까요? 조금 남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곧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네, 본질적인 내용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그 내용들에서 보통 주어로 계속 많이 쓰이는 것이 예수님이 어쨌다 뭐 이런 거보다 하느님이잖아요. 부활,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 바로 하느님이 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실체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 그분께서 죽음에 계속 계시지 않게 하셨다. 즉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그 사건이다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확증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받게 된 그 원죄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증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개의 담화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료하게 밝혀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인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고 당신의 구원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6개의 이 담화문들을 주의 깊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주도권이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종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주도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관심사였다는 거죠. 담화문들은 하느님의 주도권에 관한 것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10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으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으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에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까 시작하면서 살짝 봤는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그 처음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을 때 그리스어 버전에는 성부에게서 발하시고만 적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라틴 교회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누가 좀 더 태클을 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는 같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제 성자께로부터라고 하는 그 또한 아들과라고 하는 필리오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논쟁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이제 있다가 좀 이제 그때 뭔가 그 당시에 되게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막 겹치면서 이제 안 될 것들은 자꾸 막 이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확 분열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성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성부에게서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나오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 안에서 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일체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어떤 시간의 앞뒤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으로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계시는 것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부께서 성자를 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낳으셨고, 이제 단어가 이제 그 팍둠이 아니라 나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만든 것이 아니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그 낳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은 발하셨다라고 그렇게 그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안에서도 이제 아버지 하느님의 이제 그 주도권을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보다 짧은 형태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당신께 복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그분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게 된 것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다양한 표현들은 바로 하느님의 주도권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느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군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이걸로 이제 빨리 끝났으니까 빨리 끝난 대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